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전반부만 읽었는데요. 19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마치 두 개의 시가 하나로 묶여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과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지에 대한 그런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창조에 대해서, 후반부는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와 율법이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 19편에서는 같이 이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주제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로 묶여지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그 표현, 그리고 주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9편에 나오는 두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해입니다. 태양. 4절, 5절, 6절에 이 태양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태양은 그냥 자연물의 하나가 아니라 율법 혹은 법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태양이 율법을 은유하고 있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태양빛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눈이 부실 정도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보시면 그 해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했는데, 온 세상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태양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인 이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예레미야서 2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쉽게 말하면 세상 그 어디에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 곳곳에 충만하게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양이 하늘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가며 그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권위 또 그 영향력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맥락을 따라서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주제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9편이 창조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 장면, 이것을
연상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표현 그리고 성경적 맥락을 따라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주제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두 하나님의 모습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찬양, 이 두 가지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또 마음속으로 감격하거나 찬양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그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깊이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첫 번째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해바다 앞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자연환경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힐링을 추구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풍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격을 느끼고 또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이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웅장한 자연환경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심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늘 시인은 그러한 감격, 그러한 경이로움이 그러한 느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그 마음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감격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송은 단순히 웅장한 풍경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압도되는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그러한 감격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러한 주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과 행실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앞에 겸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더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처 주거나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믿고 자기보다 조금 힘이 약한 나라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을 침범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가 더 열등한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힘이 세거나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정말 가소롭거나 어리석어 보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량한 어떤 능력,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또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그 안타까워하는 우리조차도 그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저절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늘 찬양하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은데 정말 신실하신 분. 겉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일 것 같은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는 내가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별로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라고 했죠? 별로인 것 같은데 정말 별로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시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자의가 휘둘리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인이 보기에는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로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별로일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별로이지 않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말과 행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모두가 다 헛된 것임을 오늘 시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시인은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 하늘과 궁창과 땅과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실제로? 안 들리시죠? 안 들리지만 시인은 시적인 표현으로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런 말은 없지만
그 경이로운 모습 자체, 그 아름다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아름다움, 그러한 놀라움, 그러한 경이로움,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그 아름다움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놀랍다, 경이롭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 어떤 꽃은 노란색으로, 어떤 곳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하늘은 높고 푸른 것으로, 그리고 산들은 웅장한 것으로, 강물은 그 굽이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인간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연물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존재로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인간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시인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던 시인이 7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성경에서는 율법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은 율법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지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는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신약에서 쓰이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추적을 해보면, 원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통용되는 그 동전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죠. 거기 보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옆에 글씨가 몇 자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테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놨을까요? 로마 사회 안에서 황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한 동전을 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단어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율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토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한 거리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금, 순금보다 더 소중하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어 보이지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꿀보다 더 단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의심이 듭니다. 무슨 의심이냐면, 이 시편 19편을 지은 사람을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과연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아 사건을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4개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다윗이 이 율법이 금보다 소중하고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는 다윗이 지어서 부른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는 시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의 시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대가도 달게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버렸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회복하고자 평생에 걸쳐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로는 했었지만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르다가 그것을 저버렸었는데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그가 이 율법을 금보다 소중하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말들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진정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마치 아름다운 꽃이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웅장한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가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